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름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택정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가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그러한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불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가족이 함께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가장 큰 이유는 목적이 없어져서 그래요. 목적이 분명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자살 안 하잖아요, 그죠? 거지는 왜 자살 안 할까요? 빌어 먹어야 된다는 확실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굶어 죽으면 안 된다, 이런 확실한 목표가 있으니까 비굴함도 참는 거예요. 무목적, 무의미, 허무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 허무한 생각을 잡고 마귀가 어둠의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늘어져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죠. 행복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행복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붙들려 살아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의 삶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이 목적의식이 중요해요. 목적의식이 사람 살리고 그 인생을 행복한 승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목숨 걸었던 이 하나님의 복음은 과연 뭘까? 복음이 뭘까?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약성경은 4개의 복음서로 시작이 되죠.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이완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완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 사회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당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완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가 복음이냐? 황제가 복음이다. 황제 숭배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황제 흉상을 세워놓고 사람들로 거기에 머리 숙이게 해서 절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황제에 집중해 살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황제의 은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는 모든 이들의 생사열탈권을 행사하던 절대자로, 구원자로 받아들여졌어요. 팍스 로마나 이 중심에는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황제에 관한 소식, 황제의 출생, 이 황제에 관한 모든 소식이 이완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당시 황제에게만 사용되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했어요. 이것은 세상을 향한, 당시의 정권을 향한 강력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나에게는 황제가 주가 아니라, 황제의 탄생이 복음이 아니라 황제가 가져다주는 팍스 로마나 이 가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이것은 영적 독립선언입니다. 황제가 주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가짜다. 모든 게 가짜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평화만이 진정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거부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배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처럼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황제 숭배라는 표현은 일단 우리에게는 숭배,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매력적인 이념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이념, 자본주의 사상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본이 주가 되는 거예요. 자본을 숭배하는 사회,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 숭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경계심 별로 없어요. 그냥 돈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돈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해서라도 나는 돈을 확보하겠다는 엄청난 이 목적의식에 불타고 있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총체적으로 자본 숭배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도 그와 같은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이 무력적인 평화, 이것은 절대 이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먼 짓을 다 해도 로마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념이죠. 그래서 이 로마 정치와 법과 군사, 문화, 예술은 모두가 로마의 평화를 지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체제에 적응해야 출세할 수 있었고 최소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로마 체제 안에서만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어요. 거기서 밀려나면 실제의 삶이 불편해지고 상실감과 불이익과 소외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세상살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과감하게 이 황제 숭배, 로마 중심주의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발언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과 바울 사도의 발언은 이것은 엄청난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로마서는 불온 문서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당시 로마 권력과 사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로마 제국이 주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위장된 평화다. 로마 제국이 외치고 강조한 평화가 어떤 평화예요? 기득권의 평화입니다. 가진 자만을 위한 평화요.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억압과 고통은 여전한 겁니다. 로마 제국의 독수리 깃발이 휘날리는 곳마다 수많은 피가 흘렀어요.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와 죽음과 운명이라고 하는 사슬은 세상 권력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황제나 세상의 이념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의 복음, 팍스 로마나에 대한 강력한 노, 아니오인 것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총선을 치렀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신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정치도 경제도 더 안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 것들로 인한 모든 평화와 안정은 가짜다. 그건 절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다. 만일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어떤 이데올로기 정치의 성향에 함몰된 거라면 그런 신앙 가짜 신앙인 거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이데올로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 진짜 신앙인 것이지, 이데올로기에 모든 신앙의 옷을 입혀놓고 이데올로기에 죽고 살겠다, 이건 가짜 신앙인 거 아셔야 돼요. 저는 속히 신앙인들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데올로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싸움질하고 상대를 정죄하고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논쟁하는 거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신앙은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길거리에 나가 십자가 들고 행진하고 목요 시도로 외쳐도 누구도 그런 소리 듣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정책 안정과 평화 이루는 길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렵고 힘들게 나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룬다 해도 그러면 그게 끝일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 여전히 인간들은 또 다른 문제 제기하고 또 다른 불만, 불평을 만들어 갈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이 사실은 우리 민족의 민족사의 민족 역사의 비극은 이런 어떤 가짜 평화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잘 돼서 좋은 대학 직장 들어가고 얻고 이 모든 게 나름의 기쁜 소식일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가짜다. 분명하게 노를 선언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가짜 평화 속에서 우리는 진짜 평화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앞에 보여지는 선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가장 악한 것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 더 선한 것을 최고의 선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함몰돼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들어야 할 소식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던 죄로부터 운명으로부터 그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소식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과 진리와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에요. 우리 항상 두렵고 위축되게 만들던 운명에 빠져서 사로잡혀 그렇게 주눅들고 짓눌려 살던 비참한 인생이 사망 권세로부터 빼내셔서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이 복음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억지로 기분 좋은 표정을 짓느라고 애를 써야 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자신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느라고 애를 써야 되고, 이게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예수 이름 빙자한 가짜 복음에 붙들려서 울고 웃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요즘에 간증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짜 복음을 들고 나와서 웃고 울리고, 여기에 우리는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복음이 더 좋아 보이고 엄청난 보물을 소유하고도 그게 보물인지를 몰라요. 그런 점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또다시 도전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선언은 뭐예요? 너희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됐어요. 로마서는 복음 덩어리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가짜를 버리고. 현대 신앙인들 역시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기쁨, 쇼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빙자한 예수 믿는 기쁨,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복음 안에서 울고 웃을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신앙인들에게도 인생의 고난이나 도전이 연속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기쁨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이게 습관화돼요. 그래서 성령의 뜨거움도 없이 냉랭한 채로 아무런 감동도 없는 형식화된 신자로 화석화된 교회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현재 한국 교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위기입니다. 교회를 보면 한 10년, 20년까지는 막 교인들이 간절함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해요. 한 30년, 40년이 지나고 이제 한 50년, 60년 돼가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이상해져요. 괜히 폼 잡고 이상한 전통을 이야기해 쌓고. 그러니까 이제 광복교회도 이제 한 50년이 돼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괜히 건늙으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교회가 계속 새로워져야 되고 복음 안에서 계속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런 은혜를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이 식어진 한국교회들 속에 인본주의로 물들어가는 한국교회 강단마다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만이 외쳐져야 된다. 이 복음이 상실되고 이 복음이 약화될 때 사람들은, 교회는 순간에 인본주의로, 상대적인 신앙으로, 거짓된 평화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오늘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차원, 다른 하나는 영의 차원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분명히 기독교 전통에서 분명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다 선언해요. 왜 이것을 이 다윗 왕조, 다윗의 가문을 왜 높이고 있을까? 그것은 뭐 다윗의 왕조가 예수님이 왕족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아래서 태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실존이다 하는 거예요. 역사적 실존의 인물이다. 초기 기독교가 예수님의 인성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자들을 전부 다 이단으로 내어 쫓고 축출하고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사람 되심,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이유는 성육신의 복음만이 추상적인 그런 관념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삶을, 생명이 있는 삶을 담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사도가 여기서 정작 중요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영의 차원, 즉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의 요체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잖아요. 왜 부활이 중요하냐? 이 부활의 사실에서만이 기독교 신앙이 성립이 됩니다. 사도신경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요. 우선 예수가 실제로 죽었다는 사실이 여기서 중요해요. 앞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역사성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인간과 동일한 조건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가리켜요. 죽음은 소멸이에요. 모든 관계가 단절돼요. 친구, 소유, 사회적인 신분, 명예 다 끝나요. 소멸돼 버려요. 이게 죽음이에요.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이 완전한 소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모든 인간이 절망해요. 그런데 이처럼 철저하게 절망하고 비참한 운명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가 그 절망과 절대 절망과 탄식을 끝내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3개월 시한부 인생이 계시다고 합시다.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을, 약을 개발됐다. 그것을 먹으면 100% 낫는다. 이런 뉴스를 들었다면 이 사람이 뭘 원할까요? 100억에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와, 대박, 기쁠까요? 3개월밖에 못 사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다. 못 받는 것보다야 좀 낫겠지만, 그게 그렇게 기쁠까요? 3개월밖에 못 사는데? 노벨상 받다가 죽을 건데? 막 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은 별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죠. 백신 개발, 치료약 개발 소식만이, 이것을 내가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이 소식만이 그에게는 이완겔리온, 기쁜 소식, 굿뉴스인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느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절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에 관한 소식에만 붙여졌던 복음이라는 단어를 과감하게 떼어서 황제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습니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더 이상 황제에게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의 후예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방금 드렸던 찬양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를 지키셔야 돼요. 이 신앙의 명예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라고 불러요. 주.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큐리오스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르던 호칭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 로마서 10장을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네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뭐냐? 예수를 주로 부르는 거다. 예수를 주로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의 인생이 무릎을 꿇는 거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5절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 순종함이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과정이에요. 최종적인 고백은 뭐예요? 예수가 주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여러분, 과연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가 되시나요? 입술의 주 말고 나의 인생의 삶의 주. 이거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입 따로 삶 따로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나의 삶이 주를 드러내야 된다.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그 삶이 나타나질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그걸 고집을 썼어요. 그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오. 너 나를 보고 믿니?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더 복된 거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성적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의 주님, 큐리오스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 받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삶에 주를 향한 순종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진짜인 거예요. 진짜.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복음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신앙이 영적으로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차고 넘쳐요. 많은 사람 예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실패는 교회 잘 나오건 우리들의 신앙의 실패는 교회를 잘 나오지 않든지 예배를 자주 빠지든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얼마나 봉사하고 희생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시고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면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삶의 거룩한 혁명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되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어요.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런 말이 앞서 있어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또한 부활시키실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생명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구약의 루아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람이에요. 바람.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을 때 인간이 생명이 됐다고요. 이 생명의 바람이 죽은 예수를 살려냈고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영이 우리 마른 뼈와 공중에 흩어진 우리 육체의 원소를 위에서 이 원소들 위에 불 때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순간 사망이 쫓겨났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 성령께서 어두운 인생에 임하시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고 찬란한 빛과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6절에서 로마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설 수 없어요. 또 성도라고 7절에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는 영어로 saint예요. 성자.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이 거룩함의 옷이 우리를 실제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믿는 자들의 운명도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을 마지막 7절에서 은혜와 평강이래요. 이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값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값없이 받는 거죠. 선물의 값이 매겨지면 그게 그 순간 뇌물이 되는 거예요. 이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는 무자격, 불공평, 과분함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해요. 이런 것들이 없이는 선물이 될 수 없어요. 진짜 선물.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란 그 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유일한 기관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격을 요구해요.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고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회원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유일한 기관이라고요. 은혜는 세상의 공로의 원리와 달라요.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이해할 수 없어요. 평강은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누리는 선물인 거예요. 은혜가 시작이라면 평화는 그 결과예요. 이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여기는 정신적, 육체적, 인간관계적, 사회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이 샬롬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평화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거에 평강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시련과 문제로부터 면제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이 땅에 사는 한 불가능해요.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 성경 보면 바울 사도는 열악한 감옥 속에서도 항상 그의 고백이 뭐예요?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에요. 기쁨이에요. 이 고백이 그냥 나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그 속에 있어요. 그것은 바울 사도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은혜는 완전한 평화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넘쳐요. 은혜가 메마르면 평강도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비례합니다. 사도께서는 단순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긴 수식어를 붙여요. 하나님과 예수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그 또한 연약과 한계진인 인간에 불과해요. 인간이 인간에게 전하는 은혜와 평강은 기원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로 끝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무능한 인간에게 은혜와 평강의 원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은혜와 평화가 복음을 통해서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죄와 저주의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접한 사람은요,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바울사도와 동일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서 이완겔리온,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질 때 되도록 이 복음 붙들고 이 가치관 붙들고 살다가 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안타까운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위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데올로기로 심각하게 분열된 이 땅이 치유받고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된 이 땅 위에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들 속에도 은혜와 평강의 사랑의 능력이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벌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이곳에 나올 때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확신과 더 큰 감격을 가지고 더 큰 절대적 평강과 은혜 안에서 예배 드려지는, 그리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위에도 심령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넘치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